2월 11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교우들이 수요기도회 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살짝 비가 오면서 날씨가 쌀쌀했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 25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문을 보면 8주일 24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이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자, 21문, 제7주일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두 번째로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랬습니다. 즉 참된 믿음은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식과 신뢰입니다. 바른 지식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또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21분은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으로 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믿게 되겠죠. 자, 어쨌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는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뢰도 필요하죠. 지식을 포함한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22문이죠. 자,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모든 내용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그 지식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23문의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아는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24문에 오면 이 조항들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자, 이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조항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구조는 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부의 하시는 일은 창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신다.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마음속에 또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항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25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자, 여기 하나님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자, 한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자, 대답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에게 삼위가 계신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믿는 근거는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삼위일체,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삼위가 일체로 계신다. 여기 성경에 계시하시는 내용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삼위인데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마침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 삼신론과 양태론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삼신론, 신이 세 개라는 것이죠. 세 신이 있다. 트라이티즘. 자,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신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셋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셋이고, 그리고 역할도 셋이다. 삼인 삼력입니다. 삼인 삼력. 이거는 신이 셋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셋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삼신론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양태론, 두 번째 양태론은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하나인데 역할이 셋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이 셋이다. 양태라는 것은 모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기 1인 3역이라고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지난주 설교 때도 영화 감독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조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버지야 아버지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고, 또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목사이고, 이처럼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다르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 여러분도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버지요, 회사에서는 사장이요, 교회에서는 집사요. 이렇게 역할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양태가 모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1인 3역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시대에 따라서 구약, 신약, 그리고 오늘날 역할만 달리할 뿐이다 라고 믿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신론과 양태론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른 이해 유일신론입니다. 모노테이즘, 하나의 신이다. 자, 그런데 하나의 신이신데,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이신데 위격은 셋이다.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이라고 하죠. 위격은 셋이다. 그래서 트리니티다. 그러니까 3인 3역도 아니고 1인 3역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인 1역이죠. 1인 1역.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이시다. 그것이 삼위일체다. 유일신론. 여러분 이것을 잘 머리에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하나라는 것은 유일신론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미 삼위일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본질과 존재가 하나이시지만 그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위격
새 위격에 하나님이 함께 여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인 여호와시니 1인 3역도 아니고 3인 3역도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또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로 말씀하신 내 아들이다. 예수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인 3역이 아닙니다. 1인 3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니 이게 뭐 1인 3역 아니냐, 뭐 삼신론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가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이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 자, 1인 3역도 아니고요. 3인 3역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같은 일을 하십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일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3역이 아니고요. 1인 3역이 아니고 또 셋신도 아니고 동시에 한 하나님이 세 외격으로 동시에 같은 일을, 구원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위격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활동을 하신다. 함께 활동을 하신다. 협력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라 그랬는데 이때는 그러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셨느냐? 아니죠.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느냐? 아니다. 성부 성자께서 함께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일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항상 일하십니다. 다만 어떤 일들이, 그 위격이 하시는 일들이 조금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본문의 성경에 나온 내용이고 이것이 근거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28장 2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협력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경우를 예를 들면 또 이렇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 성부가, 그가 말씀하시며, 이 성부죠,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성부의 창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자이시죠. 성자께서도 태초에 계셨다는 겁니다. 성부와 함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바로 말씀이죠. 앞에 있는
그리고 즉 성자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성자께서 창조하셨다. 성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도 함께 계셨다. 자,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더욱 정확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복수이죠. 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처럼 창조의 경우에도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삼위일체를 1인이 3역을 했다. 잘못됐죠. 양태론이죠. 혹은 세 신이 따로따로 활동했다. 삼신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신론과 양태론으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니테리언이나 몰몬교나 이런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몰몬교 삼신론은 이제 몰몬교는 삼신론이죠. 삼신론을 믿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양태론을 믿습니다. 또 한국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잘 또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금 이 조항들 어떻게 나누어져 있느냐, 또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고요. 잠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조를 보면,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서론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부를 공부하고 있는데 2부에는 내용이 2부는 우리의 구원이고 3부는 감사죠. 자, 1부는 비참이고, 자, 2부는 내용이 사도신경과 성례에 대한 것이고, 3부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자, 총 52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3부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고요. 자, 2부에서 사도신경이 나오는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식을 통해서, 앞서 지식 말씀드렸죠.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식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2부에 사도신경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십계명, 주기도문보다.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것은 성례. 자, 2부 구원의 사도신경과 성례가 연이어 나옵니다. 왜 성례가 나올까요? 이 성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을 뜻하죠. 세례와 성찬. 자,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지식이 있는 자, 즉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사도신경에 대한 지식,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 그 지식을 가진 자, 그 지식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공부했고 가르쳤고 공부하고 그것을 배운 자,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세례를 베푸는 대상, 즉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들을 위한 어찌 보면 하나의 그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삼위 하나님의
대해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자, 지식이 없는 자, 또 신뢰하지 않는 자에겐 세례를 베푸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교회에서 세례를 어떻게 베풉니까? 그냥 사람 이렇게 가르치긴 하죠. 그러나 정말 여기에 대한 지식,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신뢰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세례를 많이 줬다, 베풀었다, 숫자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를 받았더라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양태론적으로, 삼신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특별히 이 사도신경 부분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자, 아래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 가지 지침에 대한 해설이죠. 전체적으로 비참과 구원과 감사. 그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지경, 죄로 죽었어야 할 지옥에 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 가지 지침에 대한 것인데 2부 구원은 특별히 사도신경과 성례가 함께 묶인 이유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또 받고 이미 성찬에 참여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는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교리 또 믿음을 가지시고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암송하자. 오늘날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가 만든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암송조차 하지 않는, 아예 암송이 문제가 아니고 사도신경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암송하자.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알자.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자, 결론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 영광과 권능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결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을 여러분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기를 위해서 또 삼일째 교리를 바로 알고 또 모든 교리를 바로 알아서 개혁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캘리포니아와 또 벤츄라 카운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의 공무원들, 교육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의 공교육이 회복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조윤호 선교사님 또 김학희 선교사님 두 분 멕시코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기도 시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를 바르게 믿고 또 그 지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육신 연약한 우리 교우들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슬픔에 빠진 우리 교우들 위로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열방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열매가 맺고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